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은혜의 날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멀리 있지만 전후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잠깐 인천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잠시 다녀왔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얼마 전까지 꽤 큰 교회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페이스북에 보니까 조그만 교회를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나 보다 생각했더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UMC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지휘자가 교체가 됐는데 동성애자가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성악 그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유명한 성악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흑인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물어봤대요. 함께 사역하는 목사들에게 혹시 우리 교회도 인정하고 있냐? 그랬더니 절대 아니라고. 당신 주장대로 목회하면 된다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다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데 와서 알고 봤더니 동성애자가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면서 교회가 그런 모습이어서 그것에 반대하는 신앙인들, 그것을 거부하는 신앙인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한 20여 명이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봤더니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동성애 때문에 내 신학 안에서는 인정 못하겠다. 그것을 동의하는 교인들이 먼저 교회를 이탈해서 조그만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어렵게 목회를 하고 사모님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두 분을 만나서 격려금을 좀 전달하고 그리고 위로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랍니다. 한 3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 동성애를 반대하며 이탈한 교회들이 한 75개 정도, 7,500개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교회들은 그대로 수용하고,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떠나갈 때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불이익이 본인의 목회 속에 찾아오니까 그냥 꾹 참고 버티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은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도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그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미국 교회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중 앞에서 전도할 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이들 학교 앞에서 함부로 전도지를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조차도 옆에 세워놓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와서 물어보는 사람에게 한편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도 못하니까. 근데 어쩌면 잘 된 게 우리보다 이단이 더 열심히 전도하니까. 이게 자랑스러운 얘기인지 안타까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이단이 열심히 더 전도를 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현대는 이렇게 신학적인 갈등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이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 일어난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역사적인 배경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9절에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한 이방 교회를 향한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줍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가? 율법인가 은혜인가? 결론은 은혜로 구원은 받는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인 이제 편지를 써서 문서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오늘 30절의 무대인 안디옥,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 세 도시가 로마의 3대 도시입니다.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50만 명 하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시대의 50만 명은 어마어마한 인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문화의 다민족 대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믿는 자들에게 붙여진 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다문화, 다민족 도시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자체도 다문화, 다민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 오늘 이 교회에 갈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뭐 질서를 하나, 교회의 어떤 법을 하나 만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다른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들었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 예수를 영접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지켜온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서 자신들이 지켜온 것이 정통성이 있고 올바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나아가며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교는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신앙의 배경,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민족이지만 우리의 배경을 보면 도시 출신도 있고 이곳 출신도 있고 경상도 출신도 있고 전라도 출신도 있고 다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릅니다. 직업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 어떤 사건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직업이 다르다는 건 단순히 이 사람은 이런 직업, 군인, 의사, 소방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가 바라보는 똑같은 사건과 군인이 바라보는 사건과 의사가 바라보는 사건은 똑같은 사건인데 시각이 달라요. 법률가가 바라보는 시각과 일반인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지역에 살고 똑같은 언어를 쓰니까 똑같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고향 따라서 또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고스톱을 치면 동네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모르시죠? 우리 교인들은 잘 몰라가지고 고스톱을 쳐봤어야 알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색깔을 맞추는 건지 모양을 맞추는 건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지만 고스톱을 치면 지역별로 다르고 동네별로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법이 달라요. 고스톱을 치는 법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우리의 직업이 다르고 우리 가문에 내려온 전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가정에 신앙인이 함께 결혼을 해서 들어오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누군가가 결혼을 하면 목회자 가정에 들어오면 힘듭니다. 왜? 일단 용어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적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 자녀들은 목회자 자녀들끼리 결혼하고 믿음 안에서 결혼들이 이루어지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도 벌써 아들, 딸을 시집장가 보낸 분들이 있고 손주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은퇴한 분도 있으니까. 그런데 참 어렵답니다. 믿지 않는 사위를 얻었더니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가까이서 나오더니 멀리 가니까 얼굴을 보기가 힘들더래요. 내 사위지만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사위만, 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무슨 사위가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 똑같겠지. 아니요, 예수 믿는 방법도 달라요. 성격 따라 다르고요, 자신의 지식 따라 다르고요, 오랜 경험 따라 다릅니다. 예수 믿는 방법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갈등이 없고 언제나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교회는 결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만 갖고 있진 않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교회라면 이래야 돼라고 하는 기준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래야 되는 교회에서 갈등을 경험하거나 또는 우리의 기준과 다른 충돌이 일어나거나 실망할 사건이 벌어질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시험 들고 어떤 때는 우리의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가난한 신앙인들이 많답니다. 가난한 신앙이란 뜻은 교회에 출석은 하지 않고 신앙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는 압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도 압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들어가 봤더니 썩을 대로 썩었고 세상과 다를 바 없고 문제가 많아서 교회는 안 나가겠다 라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고성군에 절이 오래됐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으러, 예수 믿어요. 그럼 나 절 다녀요. 그분이 1년에 절을 한 번이나 갈까요? 1년에 절을 한 번도 안 가는 분도 수두룩해요. 근데 자기는 불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껍질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상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이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준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기준에 못 미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 보네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적인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은 실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아니 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이 이 공동체를 파괴해? 인간의 꿈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공동체를 대체하려 할 때 그 꿈은 공동체를 파괴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돼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안 나타나면 과감하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못됐고 문제가 있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공동체가 그로 인해 자신의 이상으로 인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아름다운 기준이 왜 잘못됐나? 우리가 아름답질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래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 이상을 만들어내고 내 생각의 틀 안에 모든 사람을 가둬두려고 하면 전혀 다른 무지개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데 그 안으로 자신의 한 색깔 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와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같은 듯 다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와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같은 듯한데 말하다 보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주어지면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내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재해석해서 그래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상적이지 않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세울 수 있는 장소는 어딜까요? 천국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 어디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든 하나님의 이상에 맞지 않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포기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원래는 30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할 부분만 제가 짧게 30절, 31절을 읽도록 했는데 오늘 등장하는 교회 모습도 완벽한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 바나바라고 하는 당시의 지도자, 우리로 생각하면 바울만큼 위대했던 그 지도자가 갈등하며 서로 뿔뿔이 찢어져 버리고 맙니다. 화해를 만들어내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갈 대로 가라, 난 나 갈 대로 갈게. 찢어져가지고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뭘 위해? 복음을 위해.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갈등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세상의 질서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차별, 계급의 차별,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적합한 사랑과 진리가 없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겠다고 하는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닮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큰 착각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자기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에 빠진 사람이요. 나만 옳은 사람인 거예요. 어딜 가도 나만 옳아요.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도 틀린 게 아니라 다릅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지 인간은 진리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럼 너희 같은 사람끼리 가. 너희들이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 그럼 넌 이쪽으로 가면 넌 반대쪽으로 가. 다른 거야. 틀렸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틀린 것은 멈추게 하셨겠죠. 틀렸다면 멈추게 하셨을 겁니다. 누군가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면 멈추셨을 거예요. 누군가 하나는 틀린 사람을. 근데 하나님은 둘 다 보내십니다. 그건 다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완전치 않은 우리가 모여있는 그곳은 갈등과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단순한 이견 차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심히 다투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매우 강하게 충돌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까지 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를 위해 죽기도 작정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걸 팔아서 어려운 자를 돕는 그 사람들이, 진리에 붙들려 있다는 그 사람들이 오늘 충돌하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과연 교회일까? 이렇게 갈등으로 나뉘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일을 진행하며 둘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여전히 성장 중인 사람들, 여전히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간음했고 살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게 당연히 마땅한 사람이지만 회개할 때 받아주시고 그로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의 모자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입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안 보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가 많이 갈라졌죠. 근데 그 교회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겁니까? 아니요. 여기다 모아놨더니, 한 군데 모아놨더니 어려움들이 많고 갈등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넌 저기 가서 일해. 넌 저기 가서 일하고, 너는 교동교회로 가고, 너는 이 고성교회로 가고, 너는 이 교회로 가고, 넌 그냥 교단 바꿔서도 가. 뭐 이렇게 해서 이 땅의 복음이 더 확장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모아놓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간성교회만 이 지역에 있었다면 어떡할까요? 오늘도 싸우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은 궁금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 오늘도 싸우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 아픔들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경각시키는 거죠. 그 아픔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를 사용해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빠르게 변해드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작은 의견 차이에도 충돌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든 사회 상황을 보든 어떤 사건을 바라보든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대화의 상대와 내가 뭔가 손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극단적이에요. 내 편이야 저 편이야. 그냥 그걸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예민하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회 속에서만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있고 부모 자녀 간에도 있고 형제 간에도 있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대로 찾아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교회마저 이러면 어떡합니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든 머리끄댕이를 잡고 주먹질하고 싸우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코피 터진 바울 데리고 저쪽 가서 일하시고 입 찢어진 바나바 데리고 이쪽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들어 세상 가운데 펼쳐 보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갈등하지만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나눠지지만 하나님은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환경 속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착각합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준비되고 화합하고 모든 것이 만들어진 이후에나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어려움 당하니까 원망하고 한탄하고 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었다고 난리가 나고 그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도 얼마나 모세에게 도전장을 내밉니까? 그냥 땅을 벌려서 다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퍼져 모든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정말로 간절한 사랑과 소망이 어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멈춰버리시지 않고 우리의 그 부족함 때문에 중단하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일하심의 역사들이 성경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절망이나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너무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완벽함이란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완벽해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도 진정한 영성이 존재하고 정말로 그곳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십니다. 저 광야에서 목자로 모든 형제가 외면하는 다윗을 불러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대단해지면 쓰실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저 들판에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모세를 들어 쓰시고 기드온처럼 가장 약한 지파에 속해 있는 자를 불러 쓰시는 거예요. 내 능력을 보시고 쓰시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속에서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에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본질과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 오늘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사람들, 대표로 뽑힌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가 서신을 들고 안디옥 교회에 결정문을 전하기 위해 갑니다. 공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사절단으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냥 내려갔다.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평지입니다. 내려간 게 맞죠. 그냥 실제 지도상으로는 내려간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단순한 내려감이 아닙니다. 복음이 유대 중심에서 이제는 이방 세계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확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단순히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 이거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이방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화가 다른, 그래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어렵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단 하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결정되었으므로 이제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복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은혜의 구원,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세계로 흘러가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곧 유대인을 넘어서 열방으로 확장되는 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복음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한정되던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쫙 전파되는 소식이 이제부터 기록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다 모았습니다. 무리를 모았답니다. 무리를 모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몇 명 이렇게 모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 소식이 어떤 결정이 났는지 궁금해하는 공동체, 자신들이 과연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 무거운 짐을 더 져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이제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편지를 전합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복음의 본질이 공식적으로 선포됩니다. 그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읽고 그 위로한 말, 이 위로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곁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게 파라클레시스,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삶의 방향을 이제 바로잡고 신앙을 굳건하게 만드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아유 괜찮아, 아유 힘들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파라클레시스와 어근을 같이 하는 게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로 위로받은, 이제는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제는 알았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될지 알았어.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이제 더 이상 잡설이 필요 없어. 내가 은혜 안에 살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그분이 날 구원하셨다는 확신 가운데 살면 이제는 나 구원받은 거야. 이 분명한 확신을 주는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내 은혜로 충분하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그것으로서 그들은 행복해집니다. 왜? 그동안 묶여있던 짐이 풀어지는 거예요. 율법까지 지켜야 돼? 와, 율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 유대인들 지키는 율법 보니까 야 복잡하던데. 야 저걸 다 따라해야 돼? 야,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평생을 그렇게 산 사람은 못 느껴요. 우리가 여러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건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용어를 쓰고 일반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여기 분들이 꼭 사투리를 안 쓴대요.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사투리 쓰는 사람끼리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서울 가면 확 티나요. 저분 저기 이북 사람인가 어디서 왔나. 안 티나는 것 같죠? 나는 서울말 쓰고 있어 라고 생각하죠. 제가 인천 가도 왜 이렇게 사투리를 써 그러는 판에 난 전혀 사투리 안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저희 형들 강원도 사람 다 됐다. 왜요? 툭하면 이렇게 사투리를 쓰냐, 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억양이 달라졌대요. 억양이 톤이 달라진 거예요. 억양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달라진 거예요.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여기에 적응돼서 내 억양이 나도 모르게 난 아무것도 못 느껴요. 난 아주 서울말씨 정상적으로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면 탁 티가 나요. 탁 얘기하다 보면 쟤는 언제부터 저렇게 강원도 사투리를. 이게 어디가 사투리야, 이게 어디가 서울말이지, 표준말이지. 우리만 표준말이야, 우리만. 유대인들에겐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생활인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려면 걸리는 게 너무 많아. 복잡한 게 너무 많고 그걸 다 일일이 지켜나가기도 힘들어. 그런데 할례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대요.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구원은 받고 싶은데 저 많은 걸 어떻게? 그런데 이제 그거 다 필요 없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짊어지고 있던, 고대하고 기다리던 대답이 온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첫째로 참된 말씀은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이것저것에 묶인다고 생각하고 이것저것에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진리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확 자유해지는 거예요. 신분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세상의 건강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규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한쪽 발만 예수 안에 살짝 담가놨어요. 구원받아야 되니까. 몸의 대부분이 바깥에 나와 있는데 발만 잠깐 드러났으니까 영 어색한 거예요. 이상한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자유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가면 갈수록 모이기를 해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왜? 많이 안 모여. 많이 안 모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많이 안 모여서 헤어진다는 얘기는 성과주의. 그래도 이만큼은 모였잖아.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몸이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도 사경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게 많이 안 모인대요. 교인들이 모이기 힘들어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그날이 되어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예배 드림으로 내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삶이 될 때 그게 진짜 신앙인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만나기 위해 모인 자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지, 천국 가서 우리가 나 이렇게 예배 드렸잖아요, 난 널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우린 진짜 부끄러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린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부담을 느낀다고 하면 또 해야 될 거 생겼네, 나는 왜 잘 못 지킬까? 여러분, 당자도 기다리시며 반가에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못한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조금 모자라다고 몽둥이 들고 쪼시겠어요? 우린 자꾸 하나님을 엄한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엄하실 때는 엄하시죠. 진리로부터 벗어났는데도 벗어난 줄도 모르고 있을 때는 엄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해도 품에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참된 말씀은 사람을 눌러 앉히지 않고 일으켜 세웁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95개조 논제를 붙였습니다. 제가 그 문에 가봤거든요. 원래 문은 없어졌지만 거기 쫙 글을 써놨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어요. 왜? 면죄부 안 사면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면죄부를 사고 있는데 그 면죄부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그 면죄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없는 돈, 없는 재산 팔아서 그걸 사야 됐어요. 누군가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제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억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루터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것으로서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거 면죄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구나, 그들은 짐짝처럼 메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선언을 들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말씀은 사람을 눌러 앉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그 참된 말씀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눌리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냥 어떻게 그냥 코 낀 소처럼 그냥 강제로 끌려왔다 갔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흉내만 내다 끝나는 신앙이 될까? 우린 진정한 진리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힘들지 않습니다. 나만 힘든 거죠. 나만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부터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돼요. 난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예수 만나기 위해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이 나로 인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지기 시작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게 신앙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찬양 속에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기도 가운데서 주님 앞에 아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율법적 자아에서 은혜의 자아로 전환되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말씀은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자유롭게 합니다. 교회는 더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너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고 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머진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목적이 아니,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로 인해 새 힘을 얻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소망하는 것이 내가 이 교회를 찾는 이유이고 이 교회를 찾는 목적이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내 삶의 모습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려고 했던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전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한 수단이고 나 자신은 지금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로 인해 기뻐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의무로 받을 것인가 은혜로 받을 것인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기뻐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거운 율법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고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은혜의 복음이 내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은혜의 복음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